창세기 오늘 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여행 3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의 본문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7장에 이어서 이제 38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37장과 38장을 비교해보면 37장은 근래에 되어질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장은 아주 먼 훗날에 되어질 비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그런 준비를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나시게 하실 그런 먼 훗날의 일까지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안목을 우리가 이번 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계획이고 유다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대한 포부를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양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하늘에 있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가져야 할 요소가 무엇이냐면 종국적으로 목표는 작정의 완성입니다.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한 완성적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작이 바로 37장과 38장입니다. 이제 38장에 들어가서 사실 37장은 야곱이 이제는 아들대로 내려가는데 두 가지 계통을 타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요셉을 통한 야곱의 후손들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통한 멜기세덱 반차의 그리스도 계통, 이것이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애굽에 이주시키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유다는 그의 후손이 시작될 수 있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압둘람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유다의 이름은 그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더하심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고 유다는 하나님의 천성이 되기 위해서 압둘람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38장의 유다 사건이 시작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요셉 사건 때문에 상당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속상해하면서 아마 형제들을 떠나고 싶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압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런 증거가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내려가서라는 와에레드가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압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해서 메트, 우리 영어로 말하면 위드입니다. 메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그랬는데 그 모음에게로가 아드로 되어 있습니다. 아드는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민이라는 전치사는 무엇으로부터의 개념이고 아드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어디까지의 한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떠나가지고 이방 사람 압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특이한 단어는 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유다가 내려가서 나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나타라는 동사는 아드하고 연결이 되면서 미쳤다 또는 도달했다, 심지어는 이 나타라는 동사가 장막을 치다, 아주 거주하다 그런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런 본문의 의미에서 보면 그 사건 후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지방에 자리 잡고 정착하려고 나중에 보면 유대의 사업이 압둘라 사람 히라가 사는 그 지방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으러 그리로 가게 되고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것이 나타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수아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에르, 두 번째 아들이 오난, 세 번째 아들이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세 아들의 이름이 참 문제예요. 에르라는 말은 어떤 다른 사전에 보면 자극을 하다, 일깨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일으키게 하는, 악을 자극시키는, 그가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는 이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좋은데 소도둑같이 생겼고, 그런 현상처럼 이 애를 보기만 해도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악이 받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악하기 때문에 죽었는지 안 나타나고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을 일으키게 하는, 자극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강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쓸모없고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속된 말로 말하면 건장한 남자입니다. 힘이 좋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좋은 그 힘을 쓸모없게 써버렸다는 뜻이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난이 되고 그 다음에 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셀라는 별로 한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조건, 그래서 다말이 셀라를 기다리고 있었죠. 셀라가 장성하면 자기에게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유다는 이 셀라까지도 죽을까봐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셀라는 요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르는 악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오나는 그 강한 힘을 쓸모없고 헛되게 허비해 버렸기 때문에 죽이셨고, 셀라는 필요하기 요구한 대상인데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세 아들들이 전부 가나안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가나안 여자를 취하게 된 배경이 요셉 사건 때문에 절망해서 내려갔다가 그냥 거기서 아내 얻으러 그냥 살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다 나타 동사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 먹고 거기 가서 살려고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아들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는 애굽으로 가버렸고 또 하나는 압둘람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장자 에르를 위하여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라고 되어 있죠. 타마르,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로 발음을 합니다. 또 대추나무, 종려나무를 의미하는 다마르와 동일합니다. 세 여인과 한 명의 이름 다말, 또 다말은 똑바로 세우다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가 됩니다. 여기서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대추나무, 종려나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타마르, 동사로 말하면 똑바로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다말 그러면 똑바로 세우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라는 말도 있고 기둥 또는 지주 그런 말들로도 쓰입니다. 이 여자가 드디어 유다 가문을 똑바로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이름이 다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큰아들 에르는 에르대로, 오난은 오난대로, 셀라는 셀라대로 다 그 가문을 못 세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가문을 세우는 여자가 바로 이 다말이란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서 보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땅에다가 설정하다, 쉐아트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쉐아트라는 단어는 파괴하다, 방치하다, 엎지르다, 더럽히다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오난이 이 유다 가문을 세울 자여, 그렇죠. 그 가문을 세울 자가 그 가문을 파괴시켜버리고 더럽히고 엎질러버리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처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적자들이지만 이들로서는 유다 가문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말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게 된 배경도 보면 서로 먼저 나오려고 하여튼 요새 말로 말하면 야구에서 도루를 한 겁니다. 대개 어린아이가 나올 때는 머리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손부터 내미는 겁니다. 일단 도루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홍삼은 베고 다시 들어갔다가 형이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대로 자식을 낳는 일도 희필령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문을 잇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입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랬고,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라며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내 교회만 만들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이어지고 번창하고 창대케 하는 것. 그러면 다말이 그 가문을 세울 만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 유다한테 소박을 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는 전혀 셀라가 장성해도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가 갑으로서 신정에 가 있다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면사포를 쓰고 창녀의 모습으로 성문에 앉았다가 결국은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다말이 자기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던졌다는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죽음을 불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요셉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다 내주었다는 겁니다. 역시 다말의 사건에서도 자기를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중요한 것은 그런 갑으로서 창녀의 모습을 하고 성문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전혀 육적이거나 정욕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가문을 세워서 대를 잇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임신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말의 행동이 무엇이느냐 하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가문을 세우는 다말로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분명히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써주실 거라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약조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신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한 번의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임신을 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약조물을 요구해요. 보세요. 중요한 것은 약조물이라는 것이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바꾸는 약조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임신이 안 되었으면 그 약조물로 염소 새끼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를 받는 게 아닙니다. 시아버지를 속였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장을 냈기 때문에. 그러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조물을 바꿔서 만약에 임신을 못했다면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염소 새끼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말은 염소 새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육적인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실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씨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조물을 요구한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지방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의 모습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는 다시 그 창녀의 그 모습, 그 패션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 지방에는 창녀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며느리 다말을 찾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염소 새끼를 보내서 약조물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앞에 사건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야곱만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기까지, 밖으로 그것이 노출되기까지는 자기는 숨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약조물을 가지고. 여기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게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한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조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도장입니다. 두 번째는 끈입니다. 세 번째는 지팡이입니다. 자,
도장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이죠. 창세기 학개서 2장 23절을 읽어보죠. 내가 너를 인을 삼으려니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인이라는 것은 택함의 증거입니다. 인침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7인 14만 4천. 그러면 끈은 뭐냐? 가죽 주머니에다가 인을 넣고 그 가죽 주머니를 자기 몸에 묶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도장은 나무 도장이 아니라 돌로 이렇게 새겨진 불에 달궈서 짐승의 등에다가 딱 찍으면 낙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큽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다 큰 인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섞기가 쉬우니까 그 인으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확인하는 그 끈입니다. 그 끈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투쟁하다, 씨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침만 받았다고 해서 놀고 먹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팡이 아시죠? 홀, 종족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인하고 홀하고 연결 지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끈입니다. 계속 꼬아가는데 그 꼬다라는 말은 역사라는 말이 꼬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말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외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계를 풀어준다든지 그랬다. 그래서 백지수표를 써주거나 카드를 맡기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말로 해도 됩니다. 아, 내가 바로 보낼게. 걱정하지 마. 이래서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왜요? 유다라는 사람이 그 지방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또 재산가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떼어 먹어서 창피당하고 외상값 받으러 오게 할 그런 유다는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다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창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럼 다말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말로만 욕해서 내가 바로 보낼 테니까 믿어라. 나 간다.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약조물을 요구하는데 유다가 본문은 안 나타납니다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떼어 먹을 것 같아서 야 하나도 아니고 도장에다가 끈까지 지팡이까지. 여러분 그때 당시 지팡이가 뭔지 압니까? 권위의 상징입니다. 지금 유다도 장성해서 결혼하고 처자식이 있습니다.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없이 유다가 어디를 간다고 하는 것은 요새 말로 뭘로 할까요? 와이셔츠만 입고 윗저고리를 벗고 다니는 것처럼 웃길 거 아닙니까? 점잖은 사람이 당연히 그런 유다 정도가 되면 지팡이가 손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문의 가장이라는 끈 달린 도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하나의 권위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지팡이가 뭐고 도장이 끈이 뭐라는 거야 너도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걸 지금 달라고 해? 날 그렇게 못 믿니? 참 기가 막힐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끝까지 달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빼앗아 놨습니다. 바로 보내줄 것 같으면 또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덥석 준 거겠죠. 무슨 얘기냐면 다말이 유다에게 그렇게 하고서 도장,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잡아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장, 끈, 지팡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이것은 전통이다라는 증명을 얻게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조가 쉬운 것이 도장이죠. 앞으로의 적그리스도는 지팡이를 가짜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통이 뭡니까?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계시록 5장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는 무엇입니까? 단말로 시작하죠. 다윗의 뿌리 통치자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유다로 시작되는 유태인은 모계예요. 부계가 아니라 모계로 이어지는 사회가 바로 유다인들의 전통입니다. 부계는 얼마나 어수룩해요. 예라든지 오란이라든지 세라 심지어 유다까지도 얼마나 어수룩합니까? 이런 어수룩한 모래알 집안을 여자들이 세워나가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지금도 모계 사회로 혈족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해서 유다의 씨를 잉태했습니다.
뱃속에 그 씨를 담아서 키우면서 어떤 교육을 시켰겠어요? 성경에서 재밌는 것은 베레스 계열은 제대로 내려갑니다.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 계열은 그대로 내려가는데 셰라에서 이 계열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다음에 아이성을 치려가는데 실패했죠. 그 실패하게 된 원인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아간의 조상이 바로 셰라입니다. 그 피의 흐름 속에 뺏고자 하는,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 한으로 남아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유다가 장자가 아닙니다. 며느리 다말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세치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뭐냐? 세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이 감람나무 이야기를 할 때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뭡니까? 찍힘을 당하고 젖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세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도덕 윤리만 따졌다면 결코 다말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차원은 초월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도덕, 윤리 참 중요합니다. 지켜야 될 사회 규범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도덕, 윤리라는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질서와 규범이고 초월적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말은 시합을 통해서 죽이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그것이 믿음의 대신입니다. 보세요. 약점물이 다말을 건져냈습니다. 도장, 끈, 지팽이. 그건 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약점물이 무엇이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도장, 끈, 지팽이여야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그가 인봉된 책을 열어요.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잠그는 것도 인이고 여는 것도 인입니다. 보세요. 계시록 5장에서 잠궈진 책을 열므로 인해서 7장에서 인침의 12지파 14만 4천이 나옵니다. 말씀이 열려서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계시록 20장에 가면 왕노릇하죠. 지팡이입니다. 치리자입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창세기 37장에서는 그런 근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을, 그 비전을 요셉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38장에서는 다말만 알았어요. 단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다말에게는 믿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의 그 사건의 배우자로, 연기자로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까지도. 중요한 것은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작자이시고 감독이시냐 말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세상의 불명입니다. 다말 사건은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그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못된 계집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성공한 쿠데타. 어떤 쿠데타입니까? 인륜을 파괴했어요. 더군다나 시아버지를 속였어요.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명하지 말고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말은 결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말이란 여자 참 멋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말을 했다면 약조물을 주시오 라는 말밖에는 무슨 약조물을 주랴?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 저는 도장하고 지팡이는 이해가 되는데 끈은 왜 끈이야? 보세요. 끈이 달려있는 도장이 달랑달랑 그런데 그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칼로 잘라서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지팡이도 어쩌다가 옆에 놓고 낮잠 자다가 누가 집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끈이 달려진 도장하고 끈이 붙어있는 도장은 같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유다가 스스로 풀어주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증명해서 다말이 지혜롭게 증거물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옷은 두루마기처럼 길쭉한 통옷이니까요. 허리띠처럼 몸에 메고 다니거든요. 뭔 말입니까? 유다에게서 그걸 풀어냈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과정을 말입니다.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지 말고 말입니다.
그 짓 한 번 하고 나서 그 수모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공갈을 쳤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당신 앉으면 나 이 사건 터뜨릴 거야. 꼼짝 못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투쟁입니다. 싸움이에요. 받아내는 것,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그리고는 싹 잠적을 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이고 그 행동은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김이 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겁니다. 다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라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가 무슨 씨를 받아요? 시아버지 씨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다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같지요. 육적이냐 영적이냐의 차이점뿐이지. 그러려면 어떤 자세로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체면과 내 위신을 오늘 이 시간 포기해버려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말처럼 그런 때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약점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세상 누구도 당신과 나를 인정 안 해줍니다. 약점만 받으면 다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라스와 세라가 나와야 됩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구원은 이삭의 구원이고, 이삭의 구원은 야곱이고, 야곱의 구원은 유다고, 유다의 구원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참으로 멋진 담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다말의 염소 새끼 받자고 그러고 있습니까?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자고 그 짓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에서 염소 새끼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옵니까? 탕자의 형이란 자의 입에서 나오죠. 보세요. 이 문구서서 한번 붙여놓으세요. 내게 무엇을 주시련나이까? 지금 무엇 주러 들어가는 겁니까? 유다가 지금 다말 속으로 무엇을 주려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요. 베레스와 세라를 주러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라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당신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이니까요. 베레스와 세라가 없는 유다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결혼입니다. 우리 당신의 것 말고 당신 자신을, 남자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엄마는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윗대를 잇는 아들이고 다음 때를 잇는 것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인 것입니다. 왜 내게 무엇을 주려나이까라고 했을까요? 자기 남편 에르는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고 시동생 오나는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땅에 쏟아버려서 파괴시켜버렸어요. 씨를 안 주려고. 그런데 당신은 내게 무엇을 주려나이까? 당신을 주렵니까? 당신의 막내 아들 셰르를 안 주었죠. 그럼 당신이 주렵니까? 뭘요? 씨를 말입니다. 다말의 여자에게는 믿음뿐만 아니라 철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풍습으로는 창녀들이 남자와 관계를 맺고 나서는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통용되던 때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성금을 내라는 겁니다. 이게 당신 것이라는 증거가 인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문자 그대로 다말입니다. 가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와 약조물, 나 같아도 염소 새끼는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약조물을 가지고 있지요. 그거 100년만 지내고 있어봐요. 값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아마 그게 지금 남아있다면 세계 최고의 골동품일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것보다 100배 더한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설령 공수표라고 할지라도 받으면 큰 거를 받습니다. 물어봅시다. 다말이 염소 새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원히. 그 대가를 염소 새끼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유다의 아들이 누구죠? 베레스와 세라죠. 그러면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보다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빨리 죽었을 것 같아요? 며느리니까 나이상으로 봐도 오래 살았겠지요. 그러면 유다가 죽은 다음에 베레스와 세라의 어머니 다말이 유다 집안에 뭐가 되었겠습니까? 명실상부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주인이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장, 지팡이, 끈입니다. 여자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다 집안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는 겁니다. 단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면 25절 보십시오. 아니 그 구절 바로 앞에 24절을 먼저 보시면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을 인하여 지금 잉태했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이때는 돌로 쳐 죽이지도 않고 아예 불살라 죽이는군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인이 끌려 나아갈 때 신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안지라. 내가 그를 위해서 잉태했다는 겁니다. 하라 아키노 롤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라가 그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 여자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 하카르 청컨대 보소서. 이 물건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렘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확실하고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가 싸움입니다. 도장 끈을 그 몸에서 끌려낼 때부터 시작해서 그를 끌어내어 불살이라는 명령은 시아비에게 도장 끈 지팡이의 증거물이 누구신가를 묻는 것,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잉태했습니다라고까지. 우리 신앙생활 장난하지 맙시다. 정치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기느냐 죽느냐. 그렇기 때문에 된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인 것 같으면서도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연출하시면서 그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의 몸짓을 통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이런 거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 26절에서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세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보다 낫도다. 차테카 민매님. 여기서 차테카라는 말은 그녀는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차테카 그녀는 미인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창녀에게 잠깐 해퍼를 풀고 즐기려고 들어갔는데 그 여자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쉐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기에게 접근하여 왔다는 겁니다. 다말은 누구에게서든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은 아들 쉐라를 안 주니까 바로 직격탄을 날릴 수밖에요. 상황이 되어지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안 되어 막히면 돌아갔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이는 들어가면서 마냥 이렇게 늙어갈 수만은 없고 날이면 날마다 그 생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때가 오면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 생각으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때가 오면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소에는 자기를 포기하기 잘하는 사람이 정작 때가 오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평소에는 자기를 포기하기 잘하는 사람이 정작 때가 오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을 때와 버릴 때가 분명해야 합니다. 나를 지킬 때와 버릴 때가 분명해야 합니다. 다말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개 죽음은 하지 않겠다. 개 같은 짓을 했어도 가문의 어른으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듯이 개처럼 행동한 다말의 진짜 정승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다가 누굽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